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몇 달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용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용기, 용기는 힘이 되니까 믿음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게 사무엘상 17장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인물이 골리앗이 있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것을 믿는 믿음은 만용입니다. 큰 전쟁,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는데 그게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사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다윗의 믿음, 곰의 발톱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믿음은 용기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참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를 믿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은 어떻게 됐나?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왜 없을까요? 골리앗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하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몽땅 다 합해도 다윗의 문맷돌 하나만큼도 못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붙들지 못하니까 자기 군복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주고 투구도 씌우고 가지면 다윗이 아이고 나하고는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사울과 골리앗 세 사람의 말씀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나? 하나님께 대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골리앗, 자기를 믿는 만용,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울은 믿음과 용기와 힘이 없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은 용기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 동일 본문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많은 의원, 의사에게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다. 12년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났지만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병이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이 여인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사형선고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게 하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용기.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외동딸입니다.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키우면서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제 거의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에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뛰어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데 한순간이라도 주님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혈류병을 하혈을 하는 혈류병을 가진 자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과 접촉이 사실은 금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 모든 것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용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아침 여기다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믿음은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은 납비나 선지자나 제사장 옷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탄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어서 주님 어떻게 하든지 믿음은 용기라는. 그래서 성경은 쭉 통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기 여호수아, 모세육경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수아 1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이걸 3번이나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다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너가 하는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된다. 그게 그냥 찬송이 아니고 다 본문하고 연관시켜서 찾은 찬송인데요. 우리가 믿음은 용기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땅 배분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판관기인데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제1대 사사 온니엘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렙이 저 기럇세벨, 드빌 이 성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쟁취할까?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 쟁취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온니엘이 그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성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악사가 시집을 갈 때에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그 네게부 지역 이제 뭐 땅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를 시집을 보낸다면 밥만 주실 것이 아니고 샘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다가 낙타에서 내려가지고는 아버지 샘 주세요. 그래야지 밭이 밭 역할하지. 물도 되지 못하는 밭은 그 무슨 밭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자꾸 믿음을 넣어주시니까 믿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그 다음 단락에 있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살아난 역사, 이런 하나님 은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라고 아르콘이라는 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완성시키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헬라인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요.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과 처지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다 뛰어넘어서 전적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붙들었다. 그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등져서 그 자기들의 병이 다른 사람 옮겨가도록 하지 못하게 머리 소리쳐야 돼요. 우리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하여튼 어떻게든 병 고쳐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손에 찾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읊어야지 사중박자가 되어야 자기 것이 돼요. 요한일서 몇 장이라고요?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용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이 번개같이 찾아와요. 말씀이. 그래서 회장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혈류병 걸린 여인도 12년, 12살 외동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딸이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망이 들어있어요. 빨리 오시 중간에 지체하면서 혈류병 여인이 뛰어들어서 늦어졌다는 원망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하거늘 5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1장과 사사기 1장, 여호수아와 온니엘과 악사, 믿기만 하라. 믿음은 용기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용기,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혈병 걸린 여인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니까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힘이 그 여인의 병의 근원까지도 말라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병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왜냐 그러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다, 믿기만 해라, 또 뭐 다 이런 말씀이 그 치료가 급속하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병 고침 받고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이 사망이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그 앞에서도 믿음은 용기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오늘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은 용기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게 이제 다윗의 걸음입니다. 다윗의 걸음.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바로 임금 앞에서 다들 벌벌벌 떠는데 다리가 으러지질 않았어요. 담대하게 씁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냥 우들우들 떨지 않았습니다. 꿈 해몽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입 뻥끗 못하는데, 믿음은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실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은혜,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믿음은 용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것을 믿는 만용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